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면 사람이 축축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벌써부터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친구들 있어요? 이거 웃네요. 몇 사람은. 진짜 그런가 보다. 비가 오는 날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 촉촉히 적셔주시는 비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임스 딜링햄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실화가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의 이름은 짐이고요. 아내의 이름은 델라입니다. 이 짐은 할아버지가 물려준 금시계가 있는데요. 상당한 고가예요. 그래서 그 집의 자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시계입니다. 또 금시계만큼 그 집에 자랑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라푼젤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보셨어요? 델라는 그만큼 이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황금 폭포수라고 불렀어요. 금발이 어찌나 이쁜지요.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칭찬했단 말이죠. 근데 드디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게 됩니다. 가진 것은 머리카락과 가진 것은 시계밖에 없는 부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부부가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백방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초점은 여기에서 갑자기 이 델라라고 하는 여자에게로 옮겨져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집을 나와서요. 2층 집에 살았나 봐요.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자신의 그 집 앞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거리에 쭉 펼쳐져 있는 상점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가게에 들어갑니다. 그 가게의 이름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마담 소프르니의 상점, 각종 미용, 머리용품샵. 여기 왜 갔을까요? 델라가. 여기 왜 갔을까요? 그렇죠. 머리를 잘라서 뭐 하려고요? 팔려고요. 그리고 이 머리를 잘라서 판 다음에 뭘 사고 싶었을까요? 시계?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금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너무 낡은 거예요. 가죽으로 해주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끊어서 판 다음에 그 돈으로 무엇하고 싶은 거예요? 시계줄을 자기가 직접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머리카락을 찰랑찰랑 거리는 머리카락을 딱 만지더니 주인이 얘기합니다. 20달러. 수중에 자기에게 1달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갑니다. 시계줄을 봤더니 20달러 하고도 30 몇 센트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불하고 나니까 한 70 몇 센트 정도의 돈이 남았죠? 그 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기다려지고 있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남편이 들어옵니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이 머리를 보고 깜짝 놀라요. 그러더니 쭈뼛쭈뼛하면서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시계를 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묶어줄 거라고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뒤에서 갑자기 선물을 꺼내요. 그러더니 빚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시계를 꺼내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금시계를 팔아서 빚을 샀어요. 두 부부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내를 위해서 빚을 사주고 싶은데 그 머리카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무엇을 팔았어요? 가장 소중한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왔던 시계를 팔았고요. 남편의 그 시계를 잘 차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무엇을 잘라서? 머리를 잘라서. 참 선물이라고 하는 게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마음에 맞게 전달이 되면 되는데요. 선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딱 마음에 맞게 전달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마치 그 제임스 딜링햄이라고 하였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어해요. 어떤 선물을 주는지 알려주면서 이 선물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죠. 이 두 부부처럼 서로를 위해서 준비했지만 엇갈리는 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1장 7절을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빠르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과 디모데예요. 이 두 사람에게 더 직접적인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대요. 이 두 사람이 하나는 사도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해서 옥에 갇히고요. 하나는 그 사도가 보낸 자로 가장 사역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 교회인 에베소에서 사역하도록 만들었던, 어쩌면 나이가 저보다 훨씬 어렸던 그 디모데 목사님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앞에 있었던 부부처럼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딱 맞춘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맞나요? 그렇다면 그 선물은 디모데에게만 그치는 게 아닐 거예요. 오늘 앉아있는 윤지,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준이, 그리고 우리 예린이, 앞에 있는 모든 청년들, 저에게 딱 맞는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에 있는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놓은 무엇이라고요?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있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대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다른 걸 준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다시요. 무엇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뭔가요? 뒤에 나오죠.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무엇이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너의 행동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나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 부분을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생각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뜻은 내가 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품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경계를 딱 이렇게 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계를 넘어 주시는 게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곧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하시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에 따라 우리의 가장 깊은 근원에 있는 마음을 터치하세요. 마음을 건드리세요. 근데 그 마음은, 우리 사람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너무 쉽게 비겁해질 수 있고요 무서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표현합니다. 대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라면 제가 시편 기자라면 제일 처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긍정적인 거 먼저 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품성이 자리 잡는 그 자리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뭔가 새로워지려고 한다면 사람에게 받은 선물을 잘 쓰기 위해서는 사람을 너무나 쉽게 침노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정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능력도 좋고요. 사랑도 좋고요. 근신하는 마음도 좋습니다. 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지 않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안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5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시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갖기를 원하는 마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마음은 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랍니다. 그렇죠. 종은 그 주인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나를 잘 고용해서 쓰지만 관계가 나빠지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이 있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답니다. 그건 무서워하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양자의 영이랍니다. 그냥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삼아주신 그 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무엇으로 부르짖을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다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같이 가족으로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불사하시는 아버지예요. 맞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채워주고 싶어 하지 그것을 망가뜨리고 싶어 하지 않죠. 때로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해주고 싶은데요. 아버지의 능력 바뀔 때는요. 그런가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능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의 첫 마디를 떼고 있다면요.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께 기대고 있다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왜요? 내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을요? 그분이 주신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딸의 영을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고백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새 영입니다. 근데 이 새 영은 우리 속에 둔다고 표현합니다. 새 영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뭔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먼저 우리 속에 둡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무엇하신대요? 주신대요.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육신에서 이 새 마음과 상관없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자의 영을 주셔요. 아들의 영을 주셔요.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셔요.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굳어있었고 딱딱하였고 침침하고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밝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대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이 마음, 그리고 디모데가 기억하기 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영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옆에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그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가지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정도를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있었던 마태복음 3장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만일 너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라는 시험이에요. 다시요. 만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만일 정훈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죠? 만일 훈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 지금 저기 앞에 앉아있는 상민 청년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시험이 와요. 근데 이 시험을 잘 살펴보실게요. 이 시험을 잘 살펴보시면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돌을 떡이 되게 해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여기 좀 높은 데 뛰어내려봐. 보호해주지 않으시겠어?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랬지?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사실 네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있는 거 다 줄게. 사실 이 시험은요. 저 앞에 있는 창세기로 가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다시요. 하나님이 정말 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정말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들을 낳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금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사이에 끼어서 정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이 한마디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였던 그 시험은 사실은 태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시험과 똑같아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만약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돌이 떡이 되게 했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행동인가요? 의심하는 행동인가요? 다시요. 돌이 떡이 되게 했다.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이거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믿는 행동입니까? 그렇죠. 의심하는 행동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심하게끔 만들어요. 태초에 있었던 그 두 부부에게도 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적이 생깁니다.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게 두려운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다음이 어떻게 될지 그분도 알 수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두려우셨습니다. 약속은 주어져 있었어요. 태초부터 세워진 계획은 맞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건 맞는데 자기에겐 보이지 않아요. 두려워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D-Day 10일 안으로 다가온 수능이 있을 겁니다. 굳이 안식일에 꼭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을 겁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고3은 좀 낫습니다. 고2들은요. 수능이 끝나고 난 뒤부터 학교에서는 고3 체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가요? 이제부터 1년 동안 정말 죽자사자 공부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반 혹은 이미 졸업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취업의 문 어두워요.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아마 초등학교 6학년들은 지금 그 진학의 단계를 넘어서서 마음이 편할 겁니다. 진학의 단계를 넘어서기 전에 내가 왜 이 일요일 아침에 와서 공부를 해야 하며 왜 나는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한다며 혼을 나야 하며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넘어섰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관계를 뒤흔드는 시험이 와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너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 맞는지를 묻는 시험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다른 것을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요한이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았을까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요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반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싶어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끊어졌고요. 관계도 끊어졌고요. 무엇보다 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고립에 되어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이에요. 힘들지 않을까요? 요한이 보는 그 반모섬의 바다, 여러분이 아시고 계신 것처럼 그 바다는 너무 아름다울 거예요. 하지만 요한에게는요. 이별과 고난과 환난과 힘듦의 상징입니다. 그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저 바다를 건너갈 수만 있다면, 지금 나를 맡고 있는 이 세상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해서 저기로 갈 수만 있다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요한에게 많은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pat모라고 하는 섬에서 불후의 명작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당시에 있었던 교회뿐만 아니라 세월을 지내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지어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아직 알지 못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열어서 계시해주는 요한계시록을 거기에서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정말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줄여보면 다 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늘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늘 죽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 때문에 늘 낙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에 눈을 돌리기 원해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pat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무서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되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끌고 그 앞에 와 있는
모세에게 이제부터 법을 세워야 되고요. 이제부터 내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 이 사람들이 굶어 죽든 아니면 목이 말라 죽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아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주셔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그 부분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을 수 있고 앞에 이야기했던 그 어려움들이 나를 절망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간은 말씀을 가장 쟁쟁하게,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을 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그때가 닥쳤다면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을 무엇하라고요? 만나라고요.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고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해서 피했지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맞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미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거니까 맞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하나만 기억합시다.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말씀으로 맞섭시다. 말씀으로 이것을 대항하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얽어매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더욱 그 성경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요? 아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굳고 딱딱한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 곧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몸에 주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도전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마귀에 빠져나갈 수 없는 세 가지의 시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그 시험에 기록되었을 대로 이기셨어요. 우리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함께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게 된다, 말씀을 붙잡는다, 이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게 됩니다. 1장 17절에는 그 계시에 대한 요한의 반응이 기록돼요.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대요. 죽은 자 같이 힘이 없어서 무릎이 풀려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냥 완전히 실신한 상태로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처럼 모든 기력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펼치면 펼칠수록 힘이 되고 정말 능력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회개가 너무나 필요한, 너무나 절실히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 수밖에 없도록 나를 절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뻗어, 성경을 잘 보세요. 오른손을 뻗어 나에게 이야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무엇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는 게 너무나 싫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좀 더 지체하면 다시 예수님이 부르지 않을까? 좀 더 지체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으실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배에 오릅니다. 너무 지체했나 봐요. 광풍을 만나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공궁에 처했을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발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세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사람들은 이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설명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진정하고 열렬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난다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는 그때,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평안한 표정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나의 이웃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감화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고난을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겨내는 모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경험에서 멈추길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화로 펼쳐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계획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예배 모든 성도 여러분, 디모데처럼 혹 두려워하는 일을 앞두고 계신가요? 바울이 디모데를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저희를 아십니다. 혹 길이 보이지 않아 낙담할 수밖에 없나요? 반모섬에 갇혀있던 절망하고 있을 그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분은 두려워 말라고 손을 뻗어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나의 통제 안에 있고 내가 너와 평생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시선을 교정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게 될 영향력, 그 감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촛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와 교회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촛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환하게 밝혀주고 싶어하는 그 진리의 빛, 그분이 환하게 밝혀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빛을 온전히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촛대가, 순종으로 정말 다부지게 서 있을 수 있는 촛대가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어 감화로의 여행 떠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펼쳐놓으신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그분의 마음 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귀한 결심을 하는 안식일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